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제가 세상 내 사람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세상의 사람의 둘로 나누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죠. 그게 가장 큰거고요. 저는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는 대망을 읽은 사람과 대망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성경 다음으로 이제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망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해서 일본 전국시를 통일시킨 인물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의 방법이 참 좋아서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일본은 아명이 있어요. 아이들의 다케쪼라는 아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주 조그만 군주, 조그만 나라의 이제 세자거든요. 이쪽에는 이제 동쪽에는 요시모토라는 아주 강력한 군주가 있고 이쪽에서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 히데인데 강력한 군주가 있어서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가문이 이제 요 가문이에요. 요 가문을 서로가 이렇게 이제 세자를 볼모로 잡는 거죠. 그래서 전방에서 얘네를 사용하려고 그 가문에 끼어 있어서 이쪽은 이 요시모토 쪽에 이제 붙으려고 볼모를 아들을 보내는데 저쪽에서 알고 싹 납치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 쪽에 안 속하면 아들을 죽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제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아들을 살려고 누가 가냐면 이 다케쪼에 이제 어머니가 가는데 이 어머니는 또 이 아버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어머니가 너무 이쁘니까 이보다 힘이 센 사람이 가갖고 야 아내 이쁘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보내버렸어요. 당시에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무당이 주장하는 나라인데 뭐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이게 요즘도 그래요. 힘이 무서운 거예요. 보내서 갔는데 이 아들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살려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냐면 그 군주를 만나면 안 되고 그 군주가 가장 아끼는 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제 일본의 첫 번째 영웅 천하통일을 하다가 이제 요조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에요. 얘가 이제 세자인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찾아가서 이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 아이를. 그랬더니 노부나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한테 이 아들을 살려줄 테니까 너가 무엇을 선물로 주겠니? 그래요. 자, 여러분 뭘 선물로 주면 이 아들이 살 수 있을까요? 뭘 주면 아들을 살릴까요? 그지요? 줄 게 없지요. 자기도 저쪽에 몰래 왔는데. 근데 이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미의 마음입니다. 그래요. 어미의 마음입니다. 노부나가 그걸 듣고 받았다 그래요.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이 아이에게 그 어미의 마음을 잘 심어줘라. 이 다음에 커서 만약 그 마음을 모르고 나한테 덤빈다면 그때는 내가 찢어 죽일 거다.
너의 마음을 보고 내가 살려주겠다고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는데 너무 저는 이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나요? 어미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통한다는 건 참 놀랍죠, 그죠? 누가 뭘 할 때 이렇게 선물이나 이런 걸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통해야만이 역사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안다면 이거보다 좋은 신앙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니까 누가 액자로 만들어줬어. 제 방에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먼저 들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제 요게 가장 마음이 다가오겠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 이 앞절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도대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너한테 숨기겠니? 우리는 맨날 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뭐예요? 맨날 물는데 하나님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죠. 응? 기도의 95%가 노죠. 왜냐면 예스 했다가는 안 되니까. 예스 하니까. 아이들 키워보면 왜 하나님은 요즘 나한테 계속 노지? 그러면 5살짜리 아이를 묵상하세요. 5살짜리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달라고 하고 한다는 거 할 때 여러분 예스를 몇 번 할까요? 대부분 노죠. 왜? 그게 위험하니까. 줘봤자 안 되니까. 걔네가 달라는 건 다 문제 있는 것들이니까 노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왜 하나님이 놀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면 기절해버리니까. 마음을 나누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맨날 저예요? 왜 맨날 저만 참아요? 왜 맨날 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저만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해 왔다면서요. 왜 저만 십자가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죠. 이해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죄악 때문에 죽어가지만 그 죄악 때문에 죽어가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싶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보니까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를 향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이야기 아니라 이 본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처럼 사랑한대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는데, 무척 사랑하시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면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방법을 찾아주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더 표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부정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원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원어는 심판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보내신 것을 부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어차피 그건데 근데 목적이 뭐냐인데 심판 쪽의 강조가 아니라 아들을 보낸 것 쪽에 강조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뒤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좀 더 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심판하려고 했다면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보내요, 여러분? 그냥 아들을 보내놓고 믿는 자는 구원 아니는 심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죠. 그냥 아들을 안 보내면 그 자체가 심판이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보낸 독생자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심판받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 마음이 통하십니까? 그렇구나. 뭘 주면 네 아들을 구원해 주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줄게. 독생자를 줄게. 사단한테. 마음이 통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뭘로 확증했다고요? 독생자를 통해서. 뭘 주면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게. 어미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통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노부나가 이게 안 통했으면 얘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걸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법에 예수를 줬는데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이 죄성이 너무 깊다는 게 문제가 돼요. 얼마나 깊자면 감각이 없어요. 그게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표적을 보고 왔는데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모르고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예수가 사랑이고 감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뭐 니고데모도 몰랐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선생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쩌겠어요? 그냥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감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 본문 보세요. 한번.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계시가 드러난 거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단순하게 그냥 어둠을 더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빛을 미워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진리를 싫어해요. 이런 거와 같아요. 아버지와 엄마가 야 들어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벌써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이 잔소리 또 시작되는구나. 같은 얘기 또 반복이구나. 맨날 교회 와서 이런 얘기 생각 들죠. 왜 목사님은 같은 소리를 하나? 그죠? 근데 성경을 봤더니 성경도 맨날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왜요? 한 번 말하면 탁 알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겹거든요. 왜 그럴까요? 빛을 적극적으로 미워한대요. 적극적으로. 이유가 뭐냐니까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죄를 깨닫게 되지 않고자. 쉽게 말할게요. 알면 어떻게 돼요? 귀찮죠? 알면 찔리죠? 알면 변명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목사님 앞에 나오기 싫죠? 가끔 이럴 때 야 목사님 앞에 가서 상담하자 그러면 싫어 그러죠? 정답을 벌써 알고 있죠? 목사님 앞에 나오면 뭐라고 말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싫은 거예요. 고치기 싫은 거예요. 돌이키기 싫은 거라고요. 하고 싶은 거죠. 죄를 짓고 싶은 거죠. 더 즐기고 싶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모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수 있죠.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것은 유치원 때 다 안다고 그러죠. 정직해라 이렇게 해라 다 알죠. 인사하는 거 다 알죠. 왜 모른 척하고 살까요? 싫으니까. 인정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인정하면 죄책감을 느끼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싫어해요. 빛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게 불편해요. 제 아는 선교사님이 골프를 안 쳐요. 골프를 치면 내가 골프채로 그 머리를 골프공처럼 때린다고 해서 못 쳐요. 모두가 골프를 친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싸서 친대요. 그냥 운동 삼아 걸어다니고 돈이 별로 안 드니까 친대요. 돈이 별로 안 드는데도 안 돼요? 안 돼. 그랬어. 안 돼. 우리의 기준은 돈이 아니야. 그랬어. 어떻게 성도의 기준이 돈이야? 아니지. 하지 마.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너 지금 한참 사역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달려갈 때인데 안 돼. 그거는 하여튼 골프처럼 머리통 날릴 거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임에 어떤 모임에 가면 자기가 들어가면 대화가 끊긴대요. 왜 대화가 끊길까요?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불편한 거예요. 아닌 사람이 오면 불편한 거예요. 예수 모르는 세상 친구들이 뭐 얘기하다가 내가 들어가면 불편해요. 얘기를 다 못하고 하면 내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바람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야 임마 세상 사람 다 그래. 오직하니까 저를 전도하더라니까요. 너가 세상을 몰라. 내가 어떻게 세상을 모르고 설교를 하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아니? 야 우리가 돈을 대줄게. 한번 방석집에 가서 한 번만 잡아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한 번은 겪고 너도 설교를 해봐라. 야 이렇게 설득, 이렇게 합리적인 설득이 어디 있어요? 경험해봐야만이 한다는 것. 그죠? 왜? 불편해요. 예수가 불편해요. 진리가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감사하기 힘들어요. 예수가 사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불편하니까. 불편한 게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되겠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았어요. 느낌이 오죠 벌써요. 오늘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기도했을 때 목소리가 변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 밤에 배란과 목이 그냥 이렇게 피곤했는지 그냥 목소리가 그냥 쉬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쉬더라고요.
다음 주일까지 요셉 책을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서 써서 넘기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있잖아요. 앉으면 안 되는데 앉아 써야 되는 거예요. 물리치료 받고 쓰고 다시 일어나서 쓰고. 그래서 일단 요셉에 집중하려고 모든 것을 다 이쪽에 집중한다.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자. 예배도 부목사들이 좀 중간에 쓰고, 좀 전국 투어도 내가 도저히 못 가서 쉬고, 하여튼 최대한 한다고 최대한 열심히 살았어요. 목요일 날 또 와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날이 있죠. 배랑과 글이 잘 되는 날. 어떻게 내가 이런 글을 쓰지 하는 날.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마침 목요일 날 저녁 때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그 마커스의 오게에서 설교에 집중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글을 쓰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글이 너무 잘 되니까 저장보다는 막 더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탁 한 게 3시간 반 동안 쓴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멘붕이 왔죠, 제 안에. 그때는 저는 주님보다 이영 집사를 찾아요. 나에게 주님은 이영 집사거든요. 컴퓨터를 잘하는. 그래서 컴퓨터를 끄지 않고 주님처럼 이영 집사한테 전화했더니 마커스에 있다고 그래서 끝나고 와서 한 번만 살려줘. 그 이영 집사의 실력을 봤는데 우리 이영 집사는 주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살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날아갔어요. 쇠 빠진 4시간이 날아가고 그 다음날 왔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잃어버린 4시간을 찾기 위해 8시간을 더 썼는데, 그 글을 쓸 때마다 열이 받는 거예요. 그 글이 안 나오니까,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글이 안 나오니까 하다가 이러다가 성질 다 버리고 절로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다 쓰고 다시 돌아오자. 제가 뒷부분을 쓰고 죽으라고 11시까지 했더니 머리도 지가 나고 허리도 지가 나서 들어갔어요. 추수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주례를 하고, 여기서 주례를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주례가 2개니까 남은 끝나고 월드컵 경기장에 있어서 가야 되는데 3시 반에 가야 되는데, 마침 우리 성도 하나가 차가 있어서 원래는 마켓과 지하철 타러 가려 했는데 그 차를 탔는데 차가 기가 막히게 잘 빠져서 1시간 반 전에 도착을 했어요. 1시간 반 남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커피숍에 갈까 했더니 결혼식장 바로 옆에 이 상암 월드컵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축구장만 아니라 거기에 뭐 쇼핑센터도 있고 사우나가 있는 거예요. 사우나가 보이는데 너무 제가 모욕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허리가 다치고 나서 샤워를 못했어요. 책 쓰기도 바빴고 시간도 바쁘고 너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막 몸은 근질 미치게 했는데, 마침 사우나가 있잖아요. 1시간이면 되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돈도 쓰고 때밀이 하실 때 때도 밀고 1시간이면 딱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데 따뜻함이 전해오는데 내 입에서 드디어 기가 막힌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주님 감사합니다가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가 느껴지냐면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가 나오자마자 잠깐 지나서 참 간사하구나, 참 간사하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 시간 딱 되니까 그때 감사가 터지는구나. 나의 감사가 얼마나 간사한가. 참 간사한 감사다. 그 고백이 나오는데 울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좋은 거예요. 이러면 죄성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따뜻한 물이 좋은 거예요. 한 가지 깊은 것을 깨달았죠. 간사한 감사밖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감사가 다 간사한 거였구나. 예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끌어 가신다는 그것이 나의 표징이 아니라 똑같이 내 마음이 좀 들고 기쁠 때는 감사했고 그렇지 않는, 참 내가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설교를 이제 올 때는 갈 때는 기가 막히게 안에 빼졌는데 올 때는 시청에서 데모를 해서 저녁 7시에 도착을 했어요. 뺑뺑 돌면서 중간에 지나가면서 저도 다 보고 하여튼 뺑뺑 돌면서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는데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성취한 것, 실행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취하고 실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뭘로 표현하냐면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신하의 태도로 봐요.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충성스러운 신하는 어디 가도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멀리 있어도 왕 앞에서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듣고 멀리 떨어졌지만 그 말을 조금이라도 빨리 또 하나님 앞에 하려고 애쓰며 살아간 그런 순종적인 태도.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하가 그것을 수행하듯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을 기뻐한다는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쁜, 그러니까 간사한 감사가 아니라 따뜻한 감사가 아니라 힘들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걸 아멘 했을까요? 나는 악을 더 좋아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 왔을 때도 따뜻한 목욕탕에서 감사가 나온 목사인데, 간사한 감사를 하는 목사인데, 그런데 그 간사한 감사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야, 내가 주님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까지 아직 100% 미치지 못했지만 나는 아직 진리 안에 있는 자구나. 일주일을 살아온 걸 돌아봤더니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하려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싸우고 살아온 삶이 있었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것 같더라고요. 악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빛으로 나오는 걸 싫어했는데, 진리를 들은 것을 미워했는데, 그래도 물론 목욕탕이지만 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돌아서 말씀을 보는데도 주님 때문에 감사했고, 내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에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내가 예수 때문에 생긴 감각이구나. 내가 예수의 은혜로 알게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 깊은 걸 배웠어요. 감사란, 세상 사람의 감사란 자기가 좋고 원하는 것을 얻어질 때 하는 감사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때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같은 길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간사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걸 아는, 예수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지금 이 어려움이 여기 고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날 영광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힘들지만 감사해요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구나. 감사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구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졌어요. 감사의 신앙 고백. 일주일 동안 돌아가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감사해서 감사하고 간사한 일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살아간 이 인생이 헛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만든다는 걸 알기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 안에서 성취시킨 걸 알기에, 주님, 나는 지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으로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이 신앙 고백이 헛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깊은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사한 감사 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걸 더 넘어서 어렵고 십자가와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도 이걸 통해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열매 맺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